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족한 종을 또 참 좋은 교회에 불러주셔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로마서 14장 8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때에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출세를 해서 유명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Let the Nations Be Glad라는 책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신 목사님께서 우리 어린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이 딱 맞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어떠한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감격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서울대 가는 것보다 대박을 터뜨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할 때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라는 말씀은 사실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물어봅시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만일 오늘이 나의 육신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오늘을 살 것인가? 오늘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자기 만족을 한다고 해도 주님을 떠난 삶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참 행복을, 참된 삶을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두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로 살 때 참된 행복과 참된 의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우선 이해가 되면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노년에 낳은 아들 이삭을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았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2023년에는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강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여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암송하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고3 때 이거를 많이 암송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꼭 좋은 대학을 가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셔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수능을 잘 볼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다시 이 본문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좀 잘못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무오라고 하는 동사가 쓰이는데 이 영어로 하니까 to initiate, to learn the secret of 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흥미로운 점은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희귀한 동사를 썼는데 고대 히랍 신비 종교들에서 자주 쓰였던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히랍 그런 신비적인 종교에서는 이 신비로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많은 수행과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핵심은 세상의 어떠한 노력에도 깨달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만 알 수 있는 주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평강,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의 고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귀한, 정말 이 소중한 예수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현재 미국에서 병원 채플린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환자들을 방문하면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것을 배우고 도전을 받습니다. 너무 큰 육체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투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었다면 이분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자주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나라에 고아인 거지로 사는 고아가 있었습니다. 매일 시장 바닥에서 구걸을 해야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 자기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거지 소년을 입양을 해서 그 왕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궁궐에서 그 아주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왕자가 된 거지가 자꾸 그 시장 바닥에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너는 이제 왕자니까 더 이상 구걸을 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왕궁을 떠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크리스천의 삶을 왕자가 된 거지 소년과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진리를, 그 십자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는데,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아직도 변화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새로워짐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진리대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지난번에 참 좋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고 그래서 같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제가 오전에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한 가지는 그 믿음과 그 삶의 불일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러니까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장과 학업과 또 가정을 주셨든지 간에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얼마 전에 방문했던 그 환자분의 스토리를 쉐어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그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제 2개월 아니면 3개월이다. 그리고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집에 가서 임종을 기다리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채플린 방문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이분이 이제 간증을 저에게 해주시는데 이 여자분이 어렸을 때 그리고 20대, 30대 방황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잘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마약도 많이 하고 그래서 완전히 거의 폐인이 되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또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말씀이 자기가 젊었을 때 너무 그 몸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상을 깊게 느꼈던 것은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 많은 잘못을 했고 잘못된 판단을 했는데 그것을 전혀 다른 사람한테나 하나님한테 블레임 하지 않는다. 우리말로 블레임 그게 뭐죠? 탓하지 않는다. 이게 나의 잘못이다. 내가 그것을 오운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참 행복하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2개월, 3개월은 정말 그 집에서 쉬면서 자기 손주들과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축복해주고 나는 주님과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너무 평안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한 분들은 그 평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그 삶의 마지막 끝에, 벼랑 끝에 있는데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저에게 쉐어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 그 탕자의 비유가 참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한 삶, 그 삶이야말로 정말 후회 없는 삶,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또 경제가 다시 어려워진다고 하네요. 집값이 요동을 치고 많은 어려운 소식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2023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 모든 참 좋은 교회 식구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하루를 정말 보람있게, 기쁘게, 감사하게, 후회 없게 주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멋있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이오니 2023년에는 저희들이 정말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정말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나누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